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매우 독특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사복음서에서 유독 마태복음만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은 전혀 이러한 말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특한 것은 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읽어왔던 산상수훈의 문맥과는 영 동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본문입니다.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2018년도 금년도 목회표인 예수님 마음 담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년 동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5장부터 7장까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가르침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팔복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8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행복한 삶의 출발점으로 되는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삶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등불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원리로 목회하는 또 살아가는 교회는 산 위의 동네처럼 예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고유한 가르침을 펼치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하는 문장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 가르침을 통하여 모세로부터 온 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회복한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신 후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둔 사람은 상대방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 정죄하는 기준을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5장부터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가쁘게 가르침을 전개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르침의 어조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흐름과는 문맥의 흐름과는 단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가 마치 예수님이 무엇인가에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설교 전개 과정에서 차차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분을 그렇게
상쾌하게 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개와 돼지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개와 돼지라는 단어가 불쾌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6년 7월 달에 교육부의 한 정책기획관이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이 좀 취하셨는지 그분이 실언을 하십니다. 민중은 개, 돼지다. 그러니 먹을 것만 주면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불평 없이 잘 살아간다. 민중은 개, 돼지다. 그러니까 취급하지 말라. 신분제도를 공고히 해서 저 위에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만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대다수는 개나 돼지 같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중, 개, 돼지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 돼지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상대방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단어 개나 돼지를 가지고 왜 느닷없이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의 뜻입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주와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는 거룩한 것이며 진주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나 돼지는 누구입니까? 민중입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고자 했을 때 개나 돼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개나 돼지 같은 천박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리고 개나 돼지 같은 그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는 마치 개나 돼지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와 돼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같은 의미로 이방인들 개나 돼지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유대인과 똑같은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도 이방인은 개나 돼지 같은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하셨을 때 개나 돼지의 개념을 이방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깊게 유념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인간이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에서 빚어내서 하나님이 입을 대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영성을 박사학위를 땄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분 중에서 예수님의 영성을 가르치면서 어찌해서 다른 종교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위험시하고 또 난민들을 이런 존재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야기들을, 발언들을 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한 사도 바울은 후일 그의 서신서, 특히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인이나 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라고 하는 단어는 차별적인 언어로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나 돼지는 어떤 의미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이 단어들은 예수님이 처해 있었던 그분의 삶의 정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펼칩니다. 하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삶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펼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적 기득권층으로부터 무수한 견제를 당합니다. 배척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탄압도 당합니다. 목숨의 위협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군중들을 피하여 산으로 피신해 가기도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펼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개와 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차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해서 가르침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우리말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우이독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의 귀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소야. 소의 귀를 가졌어. 그러니 소의 귀에다가 독경, 경을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우이독경, 개와 돼지. 이 말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가르침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소의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격려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에 걸맞지 않게 아무런 결과도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진리 선포 자체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실망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 자체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뭐 하겠어? 결국은 반응 안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그래, 나 혼자 외쳐봤자 뭐 하겠나? 그래,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 치는 거, 입맛에 맞는 것만 하자 라는 말로 자신을 이제 달래면서 진리 선포하는 걸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선포가 결국은 선포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기 십상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실망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너희들 계속해서 진리를 외쳐라. 결국 개나 돼지처럼 진리를 받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거기에는 그거는 포기하고 그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계속 외쳐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으니 거기에 목매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의미로 들려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친 마음을 가지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 개와 돼지라고 하는 동물의 예화를 듣는 겁니다. 짐승들과 인간의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존재 한계를 벗어날 줄 모르는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동물이다. 동물은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낚시를 이렇게 하면은 미끼에 올려서 포덕거리는 그 생명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고기 먹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살 때 아르헨티나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바다 낚시를 갑니다. 근데 저는 가기 싫은데 그래도 1년에 2-3차례는 총회도 하기 때문에 이제 쫓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 바다에서 확 잡아온 그 싱싱한 벌쩍벌쩍 뛰는 그 물고기를 그날로 회를 쳐가지고 그 식지를 주는데 저는 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눈과 눈을 마주친 아는 사이니까. 여러분들 잡수십니까? 저는 아는 사이하고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막 짓밟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눈을 마주친 고기는 안 먹고 눈을 돌리고 모르는 고기만 먹습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요. 아르헨티나 바다에는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한 분이 고기를 잡는데 한 10분, 20분 사이에 10마리 이상을 또 이따만한 조기를 잡아 올렸어요. 근데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낚시를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심심하게 구경하면서 낚아 올리는 고기를 보면서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쟤네들은 바본가? 아니, 왜 똑같은 자리에 있어? 지 동료가 여기서 잡혀갔으면 위험한 자리니까 빨리 피해서 저쪽으로 도망을 가야지. 왜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또 잡혀오냐? 참 바보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동물이 뭡니까? 자기 동료가 잡혀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기에만 있죠. 이 동물의 한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존적인 경험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 가정에서도, 자기 사회에서도, 사업하면서도 자기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했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직 자신의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의 한계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짐승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란 내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성숙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은 개나 돼지는 진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경험 속에 갇혀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진리가 외쳐지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곡을 하여도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다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역동적입니다. 그러므로 다친 마음으로, 폐쇄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정체되어 있는 마음으로는 역동성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갖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공자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노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 30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었다. 40이 되어서는 불혹 어느 것으로부터도 유혹을 받지 않게 되었다. 50이 되어서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 60이 되어서는 이순 귀가 순해지는, 그러므로 나를 향한 비판이나 나를 향한 칭찬에 부하내동하지 않게 되었다. 70이 되어서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와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접한 사람은 개나 돼지의 다친 마음이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그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가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듯이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들려집니다. 진리는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무렇게나 되어서야 이렇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덜한 것 같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지하철 혹은 명동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터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소리를 지르며 전도하던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자다가도 갑자기 저를 툭 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지옥을 갔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깬 적도 있습니다. 또 절에 가서 마치 순교자인 양 큰 소리로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그 대웅전 앞에서 외치는 그 찬송가를 목청 높여 부르던 모습들이 가끔씩 눈에 띄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귀하고 소중하다면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전해지는 값싼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품위 없이 함부로 진리가 전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진정 값진 진주와 같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형식도 갖추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품위를 잃은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진리성까지도 상실한 것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좋은 물건들은 거기에 걸맞는 포장과 위치에 진열되어 있어서 제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은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비싸고 좋은 물건, 소위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치품들을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그 이만한 가방 하나가 얼마나 몇백만 원씩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걸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 짝퉁들도 많습니다. 3만 원, 4만 원. 근데 겉으로 봐서는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진품인지 어떤 게 짝퉁인지 도저히 우리 평범한 사람들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금방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내려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갑자기 가방을 쫙 머리에 입니다. 그건 짝퉁입니다. 근데 진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차라리 비를 맞지, 내가 다 줬지, 이것만은 안 돼.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진짜죠. 제가 한 몇 주 전에요, 저는 아이패드가 굉장히 소중한데 여기에 제 모든 논문, 강연, 설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조금 이렇게 완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비탁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거 깨질까봐 제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몸이 떨어지고 이거는 안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제가 여기가 명이 들었어요. 몸이 망가지더라도 이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생명과 같은 진리를 개나 돼지에게 두듯이 함부로 취급해서야 되겠습니까? 품위를 가지고 진리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품위를 갖추고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이 소중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개나 돼지가 진주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개가 돼지가 진주를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활용되지 않는 진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지식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활용에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참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훌륭한 이론과 학설로도 그리스도교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와 거룩성은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진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소중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개나 돼지가 진주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거룩한 진주와 같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증명해 내야 합니다. 우리의 주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일일부터 시작해서 이 소중한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거룩하기에 개나 돼지에게 함부로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가꾸고 지켜 나갈 때 그 진주는 더욱 빛나는 보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석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간직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와 여러분들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